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럼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놓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치니까 포로로 간 강대국 포로로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아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안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신자들은 때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신자들은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불신자들 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은 조금 허물이 있어도 그 영적 문제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 주면 되지만은 불신자들 볼 때 그런데 거의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해야 돼요. 자, 서론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기도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오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해야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질문을 좀 살펴보면은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 불신자들이 신자도 교회 다니는 신자도 성도가 아니고 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던 사람은 성도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가 예수 이름 기도해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일 때 예수 이름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 기도해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래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능력 많이 오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짐승, 물건,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 이게 기도하는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사단의 역사죠. 요 볼펜을요 매달아 가지고 벽에다 놓고 한 3개월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을 놓고 섬기면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고 그래도 이 언약 놓치고 뭔가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틈을 타죠.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단 충만이죠. 그러니까 문당들이 뭡니까? 작두 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복음 없으면 그거 보고 뿅 가잖아요.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결과적으로 뭐냐? 악신의 응답이 영적 신념의 응답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틀이 그런 문화 틀 속에 딱 갇히다 보니까 뭔가 같은 미래는 남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아담의 원래 위치를 회복한 후에 이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불신자 기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응답 받으려면은 내 신분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낙원을 잃은 아담과 그 후손 인류의 위치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그러다 하잖아요. 그거 다 마귀 잡힌 겁니다. 마귀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분명히 자기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이 임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입덧이 그때부터 왔다고 봐요. 그럼 출산의 고통이 임해야 되고 그럼 뭡니까? 엉겅기를 남자는 뜯어내야 되고 엉겅기가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사는데 그 마치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 반대되고 불량을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게 원래 그렇게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 모습이죠. 동등한데 거의 불신자들 보세요. 여자 남자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세기 19세기 들어와서 그전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성경도요. 옛날엔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 원래 창조 계획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잃은 인간의 기도는 뭡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에 하고 뭐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다 보세요. 복음 놓치면 다 그래 살아가잖아요. 다 기도를 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기도는 마귀의 역사요. 응답은 마귀의 역사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깨달아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누릴 자의 자격은 뭐냐?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 28절 회복이죠. 자, 누릴 자격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요. 내가 하는 자 권세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 잠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보통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얘기하면 그러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구원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더라고 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사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로 12절을 보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겁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하시는 거. 그러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제 끝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이 그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그 앞에 보면은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밖에 문을 뜯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가 약속을 안 하면 문 안 열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 친구들이 떡이 있어. 떡이 있는 걸 알고 두드리니까 친구가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살리고 주시하는 분이신 걸 믿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 선물로 받으면은 성령님도 받으면 되잖아요. 끝났잖아요. 우리 구원의 포인트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절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러더라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는 그러더라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입니까? 우리 최승현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놀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간단해요. 쉽게 하는 게 알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5분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전제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두 부류다. 영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냐 아니면은 마귀 자녀의 신분이냐, 중간은 없다. 이게 거짓말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럼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게 구원인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길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왔는데 목사님들 많은 자기한테 예수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최 권사님 말고는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믿겠냐고. 그리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명적기도 하자고. 명적기도 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오? 성령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다 쪼쪼 물었죠. 그럼 오늘 죽으면 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냐 하면 싹 웃더라고. 그 말은 이제 바로 이제 깨달아졌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이 재감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한테 오늘 전도 대상자 모시고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 하나님 오늘 성령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맞으면 성령 역사하시고, 아니면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요, 뭘 하든 간에 전도와 선교예요. 그 양반이 그동안에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표가 된 게겠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긴 얘기는 못하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최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연락해가지고 교회는 천천히 나와도 되니까 나와 한 10번만 만나자. 그렇게 기초가 딱 되면 교회는 마음대로 정해라.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번 동안 한마디로 공급이 되지고 제대로 쓰면은 그 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내가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하고 빨리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양육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쪽을 따라가요. 원리가 뭔가 하면은 이 병아리라든가 꽁에 이런 게 알에 딱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맡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오리가 태어나도 달 품에서 크면 닭을 보는, 그럼 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를 달게 보니까 이미 오리는 본성으로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각인되는 게 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양육을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부터 보면 예수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심벌이 순간 싹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절로 8절에 보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이 보니까 재판장이 좀 못됐어.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내 아들 살려달라고. 이 재판장이 보니까 참 가짜는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도 부르짖고 귀찮게 하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손을 내줄 정도로 그래 기도하시면 응답이 오는데 그 기도 내용도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죠. 또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응답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자격 얻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대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요? 저는 그래서요. 이거 알고는 뭐냐면 그냥 항상 그래. 아버지 이랬어요. 이거 어떡하죠? 울어요 그냥 지나. 그리고 뭐 제가 그러면 아버지 제가 또 하나님 뜻대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오늘도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뭐 용서 안 해주면 데려가시고 뭐 용서 안 해준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럼 아직 쓰실 때는 고쳐 쓰시고 아주 기도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뭡니까? 히브리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천사는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한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천사를 딱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가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에는 사실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이 다리라는 건데 군주 중 하나 미가엘이 나와서 도운 거예요. 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걸 올바로 해설하고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기도하면은 사탄의 마귀의 작품이라는 걸, 마귀 짓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분을 가지고 기도 간절히 또는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응답을 주신다 그거죠.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그럼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거에 주관자.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 절대 주권. 내가 맨날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 살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 마찬가지예요. 주권. 거기에서 이유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나와 있는데 가난하게 해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내 걸 맡겨야 돼요. 오늘 좀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비대면이 되니까 아이들이 거의 예배를 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상한 권사 이제 왔는데 교사하고 어린이하고 숫자가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많을 때는 꽤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대면 못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은 영적으로 죽어요. 어른들은 그나마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꿈쟁이하고 렘넌트 관여하시는 분 들으시는데 거기서 어린이 지교회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샤샤 목사님이 러시아 되니까 러시아 애들은 러시아 애들대로 사모님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어린이 예배를 하세요. 한국 아이들은 한국 엄마들이 한국 복지사들 하시고 그 어린이 지교회를 해야 돼요. 아마 2번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는 이게 비대면 시대고 계속 이게 전국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막 모여서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비대면에게 맞게 우리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면 곳곳마다 지교회 스타일이 그게 되져야 돼요. 지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몇 가정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은혜가 좀 되는데 솔직히 지금 내가 주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문하니까 부담 갖는 사람이 있대요. 얼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부담 갖는 것보다는 자유하게 그냥 영상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주문을 취소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데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 하나 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그래 또 보고 그래 이게 들고 가면서 커피도 하나 먹고 뭐도 먹고 이런 식의 예배가 다는 아니지만은 소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솔직히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걸 필요할 때는 앞으로는 곳곳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 많이 못 모이면 10명 정도 모이셨잖아요. 그럼 몇 가지 모이면 돼요. 애들까지. 그러면 애들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주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누가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약 붙드는 순간에 모든 삶 저적 끝났죠. 끝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름으로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 우리 말씀 붙들고 가면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27절까지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하면 가만히 계셔요.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사고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용 안 하면 별로 없어요. 그래 핸드폰 나이 든 사람은 좋은 거 살 필요가 없어 보니까. 왜? 거의 5% 10%밖에 못 사용 못해요. 젊은 친구들도 60, 70%밖에 사용 못해요. 컴퓨터 기능을. 핸드폰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조금 다룬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이게 요즘 세대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올드 세대 아닙니까? 뭐 따다다다다다 이거보다 더 빨라. 따라락 한 소리가 나니까 이거 탁 하니까 핸드폰으로 따다. 그러니까 내가 흉내내는 따다다다 이거 더 빨라가지고 드르륵. 나는 그냥 톡톡톡톡톡 이러잖아. 물론 어른들 잘하는 분이 있지만 이 정도로 그러고 그 들으면 촉봉촉촉 나오잖아요. 뭘 얘기하면 시대에 따라 흐름을 따라 우리가 변화될 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됐습니까? 내게 예수 기도하면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질문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속을 씌고 딸이 속을 씌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그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하신다 그러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은 뭡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27에 가면은 평안을 주신다 그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노라. 하긴 우리가 뭐 누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선물해줘도 기분이 좋고 뭐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은요. 그래도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배려가 되고 양보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왜 밉지요? 내가 복음화가 들려서 그래요. 저 천하에 원수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달리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잡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일삼팔 아닙니까? 모든 성경 일삼팔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십자가 복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명을 누리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익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들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언약으로 잡을 때 말씀이 역사는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잖아요. 그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고 자꾸만 세상 논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령 역사를 낼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가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그런 성령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전을 뭡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요, 그죠?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 신분은 뭐냐? 단순히 하나의 성전 정도는 아니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부름받은 전도자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연연하잖아요. 무엇을 말까 먹을까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요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요즘 수도권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 한 채 가지면 뭐 보통 20억 30억 부자 돼? 집도 뭐 20평도 안 되는 게 막 그렇게 막 10억씩 갖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 가져본다. 난 수도권 사는 사람 좀 불쌍해요. 수도권에 있다고 집 좀 다 낡은 집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뭐 나는 부자다. 에이구, 그게 육신의 물질의 기준으로 든 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까 해볼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신 할 일.
그게 뭡니까? 전도밖에 없어요. 모든 게 전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도와 연결되어지고, 내가 하나 교회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전도 선교 쓰임 받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알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쭉 해왔는데, 그 제가 이제 중국에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이 중국에 이제 RTS가 이제 세워지면서 MOU 체결해서 교목과 처장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가가지고 이제 덕평이 얘기를 했더니까 서재 목사님이, 이 최성태 목사님은 탄자니아 교무처장인데 이걸 유 목사님이 아시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난 그냥 운영이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되고 서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분이, 이제 그럼 컴백하시오. 중국은 그냥 맡기고. 그래가지고 어제 탄자니아 학장, 이사장 등등 해가지고 김성희 목사님 해가지고 컴백해라고 톡에다 올리고 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유일성 응답이래. 그래서 한 분이 이사장 목사님 하자면 찰떡팀이라는 찰떡팀.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보고. 근데 그걸 많은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내가 주변 일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았는데 이제 정말로 아픈 남은 생에 바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하고, 중국은 이제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와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전도학교를 왜 합니까? 이제는요, 오후 예배 계속 통역 나갈 건데, 사역자하고 통역 나가면 그거 영상 떠요. 밖에서 떠달래요. 러시아 그 통역한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사자 목사님 사모는 굉장히 귀중한 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모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장로님들이 기도해가지고 마음 놓고 사역하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고생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 뜻이요? 답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 뒤에 이제 우리 필리핀 우리 자매님 한 분 와 계시는데, 금찬이가 소개해가지고 온 분인데, 근데 문자를 보냈어요. 필리핀 선교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우리 저 분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필리핀 선교 때문에 오시라고 좀 오시라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오셨는데, 그럼 이거 하나 문 열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다 오래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다 우리 교회 부자 없잖아요. 다 그만하니까 정말 우리가 아마 커피 한 잔 아끼고, 한마디로 2만 원짜리 밥 먹을 거 1만 원짜리 먹고,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해도요 모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선교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펑펑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기부요. 우리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쓸 거를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하는 그게 헌금이에요. 헌신이 그게. 내가 쓸 거 다 써 남는 거 쪼개야죠. 하나님은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21년도에는 소망의 전 성도님들요,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문제 없어요. 이대로 나가면요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긴축지정해가지고 우리 돈 줄일 거는 목사 사람밖에 없어요. 몇 년 안 올린 것도 감사한데 더 깎으랍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뭐 일하면서 뭡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두 끼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되니까 얘기하는 거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을 세우세요. 딱 여러분 11조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해놓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저 러시아 교회도 할 때도요, 사샤 목사님도 헌금 계획 세우세요. 하라고 그래요. 처음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 게 선교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요, 가치요, 자부심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 해봐야 그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과 일을 위해서 헌신,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을 들어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잡았는데 내가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된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 늘 가 있는 곳마다 세계복음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바의 축을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한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축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가 하나님의 인도로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 언약으로 붙잡고 한 사람은 거의 다 축복 속에 있어요. 이 안 하고 부인하고 떠난 사람은 그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도 최성태 목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만난 열방이 복을 받듯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요. 그죠? 근데 그러시면 그걸 안 그런 건데 근데 응답이 와요. 이제 하나님이 좀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구적을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문들이 열리니까. 난 가만히 문들이 열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거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거 하나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해준 장로를 축복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방향이 맞으면 되는데 틀린 거 가지고 자꾸만 부르짖고 틀린 거 가지고 부르짖으면 안 주셔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복 받고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거 하세요. 그럼 돼요. 기도를 해보시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하냐? 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냐? 그거잖아요. 그 세상 논리 따라 6장에 세상 흐름 따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다더라. 아니요. 저렇다더라가 맞으면 괜찮아. 틀린 거 잡으면 내가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강단 말씀 붙들고 봉보 메시지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에 대해 심판이 따르니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시한 인생이요.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요. 착각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러다는 비밀을 알고 구원받았으면은 사실 오늘 죽어도 여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 전할 때 삼풍백화점 얘기를 했어요. 그게 거의 25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알더라고. 삼풍백화점 할 때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깔려서. 그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이 땅에 천국 백성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 얼마나 좋냐. 근데 아니 내일 믿지요. 고래는 순간에 그리고 끝났는데 거 가서 차 한잔 마시다가 폭삭해가지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 있겠냐 없겠냐 그랬더니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에 믿겠다고. 인생은 잠시요. 잠언 27장처럼 인생은 잠시요. 안개와 같고 뜬그런 것 같고 그 뭡니까? 아침 이슬 같아요. 우리 영원이라는 걸 볼 때 우리 인생 100년은 뭡니까? 저만 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산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야.
솔직히 해서 나는요, 이제는 구원받고 되니까 이 저만한 인생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난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살게 해주죠.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왜? 알고 있는데 뭐 이 땅에 그런 미련이 있습니까? 나는 받을 축복 다 받았거든요. 헤매도 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그죠? 제자도 남기고 이러면 다 제자입니까? 남기고 그렇죠? 받을 축복 다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거면 렘넌트 우리 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이 또한 렘넌트를 남기는 진짜 참 미션과 참 인턴십과 참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참 제자를 남기는 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 다민족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분명히 내세가 없으면 내세는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으면 좋지요. 없으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천국,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지옥. 그럼 밖에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다 지옥 백성이요. 참 안타깝죠. 왜 태어나가지고 지옥가리를 골라가지고 영적인 모르면 그래야 돼요.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거든. 안타깝죠. 저 나름대로 자기 주장하고 말이 똑똑하다고 막 어쩌고 하는데 다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아이고야. 누군 옛날에 고민 안 해봤나 말이에요. 좀 알량한 지식 가지고. 지식인들요.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나을 요즘 사람들요. 하나만 가지고 박사 받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 지식물로 가진 거 다 뭡니까? 물거품이요. 근데 그게 생을 걸거든. 마귀가 만드는 함정, 틀,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나아가서 보니까 138에 딱 아주 138에 이거 360일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유익 보고. 그래 마귀 심부름하면서 그냥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뭐 성공하면 뭐 하려면 지옥 갈 건데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잡을 언약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제가 옛날에 말씀 운동할 때는요, 가면 일부러 처음에 가면 물도 한 잔 안 줘요. 나중에 물 한 잔 달라 일부러 그래. 왜? 복 받으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철나면은 커피도 주고 뭐 이리 다가도 주는데 처음에 가면요, 한 두세 번은 거의 뭡니까? 물도 잘 한 잔 안 줘. 뭐 많은 소수지만은 그 정도로 뭘 가면 영적을 모르니까 그걸 듣다가 딱 깨달아지면 주는 거예요. 많이 줘서 탈이지. 그 뭐 가만 안 주는 거 처음에는 세신자들은 주문은 안 가져가면 시험 들거든요. 오면은 참 곤란하거든요. 좀 저리면 주지 말라 말이야. 마음은 내가 아는데 그러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기도 누림의 축복은, 즉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돼요. 증인이 뭐냐? 복음을 완전 해답 얻는 끝났네. 요한복음 19장 끝났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 이제 바랄 거 없어요. 바랄 게 있다면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 선교 쓰임 받는 거. 그게 결론이요. 뭘 해도. 그것 때문에 뭡니까? 기능성이 되고 유일성 재창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비밀은 뭔가 하면 집중이요. 그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고 성공자가 되어서 서밋 자리에 올라가고 응답의 비밀이 집중 속에 있어요. 그럼 그걸 왜 줬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라고. 그럼부터 발견해. 그 미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요. 저는 반평생 허망하게 살다가 이 전도자로 이렇게 부름받아가 자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왜? 아니면 뭐 우리 잘 나가던 친구들 다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허망한 인생 끝낼 텐데 좀 그 중에서 택해가지고 전도자를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1장 8절이에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1장 8절 낙서는 성령이 역사에 능력 주실 것이고 복음의 직을 세울 것이고 땅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 지난번에 제작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간 데만 간 게 아니고 저 남방 쪽으로 세 군데가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돌리는. 그럼 난 가만히 앉아서 중국 보고 하잖아. 그죠? 그 땅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 우리 안산에서 최옥사나 권사님 오셔가지고 통역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이제 다 영상에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딱 띄워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는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 한번 달리 하거든 좀 제가 신경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러시아 복음권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데가 별로 없거든. 러시아 통역한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월요일 전도학교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녹화를 해놓을까 이런 생각도 돼요. 그러면 자료가 일단 3개가 뜨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하나님 쓰신 최성의 목사 훌륭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언약 있는 교회잖아요. 맞죠? 여러분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지금 이제 러시아 앞으로 이제 저 필리핀 저 옷이라고 했으니까 영어권 그죠? 그리고 중국과 탄자니아 이쪽은 이제 우리가 후원하면서 이제 내가 탄자니아 직접 나가서 강의하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럼 우리 와인은 벌써 이제 꿈쟁이 지원센터 이런 데 어떻게 돼요? 어린 지교회.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알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결론에 기도 드리며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138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